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통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감사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통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할 때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가운데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질 않습니다. 이 막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데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평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봤어요? 그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 막히는 거거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는 감사할 때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서로 감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복종입니다. 복종. 이 복종은 바로 뭐냐면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 섬기는 자세, 낮아져서 바른 질서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그 섬기는 자세를 가진 그 중심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이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서로 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질서대로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정말 섬기는 낮아진, 그리고 사랑으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불편한 관계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요.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 가운데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이 행복한 모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데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피차 복종하는 데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고,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이 또 우리 가정에서 계속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돼야 돼요.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통로로 찬양, 그리고 감사, 그리고 이 복종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22절, 24절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벌써 아내들의 표정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들으셔야 돼. 예? 예.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날 째려보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가감 없이 나도 전하고 가감 없이 여러분도 그냥 들으시면 돼.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대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아내의 복종은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을 명령하면서 그것이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복종이어야 한다. 근데 이 복종은 억압적인 복종이 아니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이 순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억압적인 그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와,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종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건 뭐겠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제가 이렇게 영감으로 볼 때는 귀를 닫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딴짓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들어요. 말씀이니까 들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상당히 시대하고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나,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나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나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판단하고 안 맞으면 내 기준, 내가 세워놓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편들에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종의 대상은 물론 당신 남편만 아니고 주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이 되는 거잖아요. 순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님,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남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남편이 옳지 않는 요구를 할 때까지 따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당신 교회 가지 마, 당신 예수 믿지 마, 그걸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고 벗어난 것도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자, 그러면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예? 자, 한번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점검을. 첫 번째는 남편을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한 적은 없는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투. 예. 예. 두 번째는 사석이나 공석에서 남편을 존중하며 대하는가? 세 번째는 화난 얼굴이나 불만 가득한 자세로 대하지 않는가? 네 번째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거나 무시하지 않는가? 또 남편의 실수를 이야기 소재로 삼아 그리고 다른 남편들을 비교하면서 막 불평한 적은 없는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부탁을 신실하게 내가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가? 온유하고 차분한 말로 대화하는가? 너무 찔리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남편을 정말 무시하고 함부로 막 대하고, 그리고 아무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할 것 없이 그냥 불만 가득한 자세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하면 많이 벗어난 거예요. 일단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멘이 참 시원찮아요. 남편들에게도 아멘이 안 나오네. 남편들에게도 이 기가 다 죽어가지고 괜히 함부로 아멘 했다간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주여 길을 살려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그 집은 아내가 실세야, 아내가 실세야. 그 말이 칭찬이 아닙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집은 그냥 부인이 다 결정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리더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편을 세워줘야 돼. 남편이 소극적인 리더라 하더라도 아내가 순종해주면 남편의 리더십이 자꾸 성장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가 정말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줄 때 그 남편이 잘 세워지고 그 가정이 질서 있고 안정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이 복종, 순종의 근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아내가 이렇게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근거가 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므로 영적 질서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중심이 되어져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우리 교회는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영적 질서를 책임지는 바로 머리가 이제 남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권위로 반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됨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고 사랑이다. 지배가 아니고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바로 남편은 이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의 범위는 2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는, 범사에 복종하는, 어디까지?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는 모든 일, 가정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 자녀 양육, 재정, 일상 전반 모든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그 아내의 역할이 되어야 그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 사모님은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고 그 불만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제 생각에는 우리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늘 지나면은 남편이 잘못 판단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도 아내를 인정하게 된 게 뭐냐면 아내의 말이 맞네, 아내의 말이 맞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내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딪혀버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남편이 무시당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이 부인은 정말 지혜로웠던 거죠.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은 사실은 목회자의 가정이지만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조금 더 급한 생각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남편을 조금만 존중해 주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이 분위기가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이런 순종의 방법은 결국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 운전하고 막 가다가 낯선 곳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잘 돼 있어서 그러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막 지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뭐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대부분 여자들은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빨리 들어가서 물어보는 게 그냥 아주 쉬운데, 남자들은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여보 빨리 물어보지 왜 떨어질 때까지 그때 가서. 그게 남자예요. 몰라도 모른 척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남자는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건 것이 나중에 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서 물어보면 그만큼 기름도 절약하는,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서 그래도 부인들은 참아야 돼요. 그래도 여보 잘했어.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 자신들이 부족하고 자신들이 좀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인정받는 그런 남편, 세상 속에서 당당한 거예요. 부인들의 인정을 받아야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TD에 가면 윤창로 장로님이 항상 그 마술을 하는데 이런 줄을 하나 가지고 칭찬을 하면 따뜻하게 쓰는데 책망을 하면 푹 죽는다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해주고 그 권위를 세워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작은 부분부터 삶 속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럴 때 남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져 보세요. 그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역사하신.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다 상실되어진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애들 앞에서 막 남편을 야단쳐 보세요. 야단친다. 여보 무릎 꿇어. 이러게. 막 야단을 쳐. 그러면 애들이 아빠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됐다고 해서 엄마가 득세했다고 그 가정이 그렇게 바로 세워집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나중에는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가운데 아버지의 말은 권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예?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남편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에게 허락한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존중해 주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내들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남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또 내 남편이 최고인 거야. 내 남편이.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등이 가려운데 다른 집 남편한테 긁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자기 남편이 긁어주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른 남편이 와가지고 같이 밤새워주면서 그렇게 병간호합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 정말 옆에 지키고 있는 것은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괜히 기웃거릴 거 없어. 다른 비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나한테 허락한 남편이 베스트고 나에게 허락한 남편이 최고예요, 최고. 어제도 그 TD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좀 우시는 거야. 그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생각나는 거죠.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그래도 옆에 있는 남편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것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혼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남편도 없는데 왜 자꾸 남편한테 잘하라고 그러나. 그런데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 다른 가정들이 더 건강하게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가정은 잘 축복하잖아요. 나한테도 좋은 사람이 또 생길 수도 있어. 두 번째는 남편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 드디어 남편들이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자,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보세요. 이 남편에게 권면한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길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사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그 아내와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예. 남편에게 사실은 더 크고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내의 복종보다 사실 남편의 사랑이 더 근본적으로 희생적이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에게는 남편은 교회의 머리인 것 같이,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 같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다. 그래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해주고, 이제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렇게 희생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왜 아멘이 없습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신을 다 주어야 돼요. 예? 지금 안 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랑은 목적 있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정결하심. 그래서 26절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해주셨던 것처럼 남편의 사랑도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와, 주님, 그 주님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의 약점, 아내의 허물, 아내의 부족한 것을 다 덮어주면서 남편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내를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아내들은 빛난다니까요. 얼굴에 빛이 안 난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진짜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쳐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 아내들이 막 빛이 나는 거야. 아, 이 남편을 믿을 수 있겠구나. 지진이 나니까 먼저 도망가고, 강도가 들어오니까 먼저 도망가고, 그 믿을 수 있겠어요? 강도 가운데서 내 아내를 보호하고 나를 먼저 죽여라. 그럴 때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뭔들 못하겠네, 이런 생각. 때강도가 들으니까 먼저 확 도망가거든. 목사님,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네. 그래도 잊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성질 부리면서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 주님이 다 그냥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 부족함이 있죠. 흠이 있죠. 연약하죠. 그러나 남편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아내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는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28절로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본능적으로 자기 몸은 보호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보살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일체가 되는, 그러니까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편의 소중히 여김을 받을 때 자신의 안정감을 얻는, 보통 여자들이 이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의식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겁니다. 드라마. 연속극 때문에 지금 금요 성령 집회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계속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들은 눈물 거의 안 흘려요. 여자들은 그게 다 가짜로 만드는 건데도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감정적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편이 막 소홀히 대하면은 그 금방 느끼는 거예요. 남편들은 상당히 무뎌요. 뭐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계속 아내는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데,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힘들 때가 뭐냐면 30, 40대가 육아, 아기들 이제 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를 때, 그때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울면은 막 젖을 줘야지, 우유를 줘야지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기가 참 위기입니다. 그 시기가 남자들은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씩 여자들은 뭐 이 아기를 키워야 돼.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뭐 수시로 싸고 뭐 계속 울고 그렇게 아프고 그걸 뭐 계속 케어를 해줄 때 그때 같이 해주고 같이 신경 써주고 그러면 그때 이게 안정감을 힘은 들어도 참 이렇게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참 너무 그래도 힘이 된다는데 그때 힘들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면 50대 60대가 되면 반드시 그게 돌아옵니다. 네. 당신 그때 그래서 속으로 이런다는 거예요. 네. 늙어서 보자. 근데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신방 갔는데 한국에서 오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죠. 예. 그래서 계속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남편을 그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아, 이 영감탱이 좀 여기 좀 어휴, 나도 그냥 약간 떨리는 한이 맺혀가지고 젊어서 그냥 다 뭐 자기 무시하고 그냥 바람 피고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딸 집에 온 거예요. 야, 계속 그렇게 구박을 당하더라고. 그때 제가 나는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남자들은 항상 자기가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숫사자 있잖아요. 숫사자들이 보통 암사자가 다 사냥을 합니다. 이 숫사자는 수염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놈하고 쫙 있고. 근데 숫사자가 어떻게 죽는 건지 알아요? 죽을 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암사자가 사냥에다 안 줘. 그냥 이빨 빠져가지고 이제 사냥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 아내는 아내대로 그 역할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희생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한 모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결혼의 신비, 최종적인 이런 권면을 31절, 3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같이 함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함은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늘 이 믿음의 선포도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이거를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천국으로 만든다는 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기만 하면, 남편이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안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아니고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종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부부를 화목해 주시고, 그리고 안 되던 정말 나의 삶에 그 걸려있고 맡겨있던 이러한 모든 것이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면서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화목한 가정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GTD에 나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가정이 너무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진 가정, 행복한 모델 가정,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모델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다 이렇게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모델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